할렐루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좋은 날 주셔서 이 아침에 무엇보다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함께 말씀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은혜 넘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사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주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가다 보면은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악한 길로 빠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담에 보면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온갖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나쁜 결과로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의 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또한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절제가 안 돼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처음에는 훈계로 시작했는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악담으로 나가고 또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는 그러한 결과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의도로 시작하더라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절제가 없는 사랑은 우리가 의도치 않은 길로 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지옥의 문을 여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절제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절제하는 것,
이것이 있을 때만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고 온전한 삶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또한 절제의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하며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길들을 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11지파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처음에는 2번의 전쟁을 이기게 되죠. 그런데 세 번째 전쟁에서 크게 패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지파가 절제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징계하고자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를 죄에서 돌이키게끔 훈계하고자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데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번 졌었던 이스라엘 지파가 그 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베냐민 지파의 각 성읍으로 들어가서 남녀노소 즉 어린아이부터 모든 여자들까지 다 학살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말 그대로 씨를 말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남녀노소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이 베냐민 지파 군대 가운데 전쟁에 패했을 때 림몬이라는 바위 골짜기로 숨어 들어간 600명의 남자들만 빼고 모든 여자와 모든 어린아이들 그리고 모든 노인들까지 다 죽는 그러한 참담한 일이 벌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끝내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 마음 가운데 후회가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훈계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징계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도를 넘어버리고 선을 넘어버려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족하게 된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 좋았던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2번을 베냐민과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솟아서 어떻게 서원들을 했냐면 어떻게 맹세를 했냐면 우리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는 절대로 통혼하지 않겠다. 즉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맹세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맹세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림본 바위로 도망간 600명의 남자들만 살아남고 베냐민의 모든 여자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600명의 남자들은 베냐민의 여자가 없으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우리가 베냐민과는 통혼하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결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잃어버려서 다른 민족과 섞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탄식한 것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일을 벌려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족하게 되었구나라고 탄식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2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한 기업이 있어야 하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이들에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서 정말 말 그대로 이스라엘 지파가 분노의 칼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베냐민 지파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훈계로서 그리고 징계로서 사랑의 매를 휘둘렀는데 이것이 나중에 절제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분노의 칼날을 휘둘러 모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만 600명이 남았는데 이들이 결혼하지 못하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이어지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나름대로 궁여지책을 씁니다. 그 궁여지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베냐민과 통혼하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했으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11지파가 군대를 소집했을 때 군대를 보내지 않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지역인데 이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군대를 보내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이 야베스 길르앗을 칩니다. 그리고 여자 400명을 납치를 해서 이 베냐민 지파 600명과 강제 결혼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죠. 그리고 400명을 이렇게 강제 결혼을 시키고 났더니 이제 200명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생각해낸 궁여지책이 뭐냐면 여호와의 절기에 실로라는 지역에 회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막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그곳에 가는데 그 노상에서 그들을 납치해다가 이 베냐민 지파 200명에게 주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그렇고 또한 문제가 일어난 방식도 그렇다는 겁니다. 즉 자신들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베냐민 지파를 멸족시켜놓고 또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성들을 납치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죽여서 강제로 결혼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질주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참사가 일어나게 된 그 모든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사사기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훈계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훈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매를 댈 때, 즉 징계할 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절제하며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내가 직결로 때우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이 모든 방법들을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가 얼마나 경솔합니까?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우리가 다시는 베냐민과 통혼하지 않겠다, 이런 악의에 찬 맹세를 해버리고 또한 전쟁 가운데 그들이 스스로의 칼날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 베냐민 사람들을 거의 멸족시키고 또 그것을 해결하려니까 납치하고 강제로 결혼시키는 이러한 죄의 반복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또한 우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내 감정의 분노로서 또한 내 주체하지 못하는 흥분된 상태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것 가운데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또 가정을 돌볼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할 때 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 지나치게 행동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마음을 평안케 하며 내 마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절제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